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현대사회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 풍요입니다.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 부패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뭐 체중을 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체중이 이게 안 나간다가 문제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경제적 풍요, 이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이 증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변화죠. 두 번째로요, 높은 교육 수준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낮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람쥐가 왜 이거를 열심히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다람쥐도 글을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권과 평등입니다. 이제 뭐 대학에서도 수업 전에 성평등 교육에 관한 비디오를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하는 와중에도 이 단어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죠. 뭐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남성, 여성, 그다음에 어린, 그다음에 신분의 차이, 격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종합을 하면 이 패러다임이 이 이전 사회와 현대 사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양상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개인이 전면에 나섰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뭐 슈퍼마켓에서 뭘 살 것인가, 이것도 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직업. 이 유튜브 먹방이 직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먹방도 이렇게 즐겁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먹으면 이렇게 직업으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의 이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주체가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선택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종교도 예의가 아닙니다. 2015년에 전 세계 종교인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31%, 무슬림 24%에서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unaffilia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무종교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뭐 갤럽도 그렇고 인구 센서스 조사, 모든 조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5년에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던 무종교인의 비율이 2015년에 56%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사이에 몇 퍼센트 오른 거죠?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뭐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저 추세에 따르면 최소한 뭐 58%, 60% 가까이 갔을 거라는 거죠. 종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을 권리 혹은 종교를 가지지 않을 선택의 자유조차도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가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일까? 이 말 그대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물론자,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무종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종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뭐 기독교, 불교, 유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 말고도 제가 자주 활용하는 이제 종교의 정의입니다만은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물질적인 차원,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고,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 틸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왜 죽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답 체계를 제시하는 거가 종교라고 하는 거죠. 뭐 두 개를 합하면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해답 체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 정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무종교인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전히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무종교인인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 혹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